페르시아 그 치하에서 아마도 이 느헤미야가 태어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느헤미야는 이게 어떻게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는 태어나서 자라면서 이 페르시아 국민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라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시절에 이런 뜻을 품고 그리고 이 페르시아 왕에게 인정을 받는 그런 자리에까지 올라가서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 거예요. 언어 문제도 그렇고 또 페르시아의 그 문화 문제도 그렇고 뭐 이런 문제들을 그냥 소스럼 없이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잘 수용하고 마치 자기 나라 언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냈을 거예요. 그러지 않고 어떻게 왕궁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그것도 장관의 자리에 올라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미국에 이민 갔는데 거기서 태어났어. 그럼 그 아이들이 자라나다가 나름대로 무언가 깨달음이 생겨요. 아, 생김새가 다르네. 그리고 부모가 다르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는 영어는 유창하게 하지만 나를 유색인종이라고 그렇게 막 놀리네.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몸으로 부딪히는 때가 와요. 그때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이 정체성의 혼란기를 겪어요. 도대체 나는 누군가? 왜 나는 여기서 태어났는가? 내 조상은 누군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관심도 생기고 도대체 나는 누군가 하는 그런 혼란함이 그 사람들에게 생기기 마련인데 느헤미야도 분명히 그런 게 있었을 것 아니겠느냐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는 지금 이 페르시아 치하에서 아주 굉장한 한마디로 얘기하면 잘 나가는 석세스맨이잖아. 성공한 사람이잖아요. 그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은요, 이건 왕의 절대 신임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느헤미야가 하고 있다? 이건 그냥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을 따르자면 이 사람은 절대 권력을 등에 업은 사람과 같아요. 그러면 아쉬울 거 있어요? 모자라는 것 있어요? 자기 삶이 아주 그냥 부하고 또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자리에서 그렇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고 있는 터에 뭐가 그렇게 애달다고 예루살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느헤미야는 사명자다. 사명자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다. 이 생각밖에는 들지 않아요. 그러면 도대체 이 느헤미야가 사명자로 서기까지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누구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어떤 사명자적인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사명자적인 기도. 지금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해서 이 능력과 권세와 그리고 권위가 있는 이 백성들이 흩어짐을 당했는데 그리고 이 고생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기한이 맞춰져서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있는 왜 이 모습이 내 이 심령을 지금 울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 길을 허락하시고 기회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백성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이건 사명자적인 기도지 그냥 안타까워서 하는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에요. 사명자가 아니라면 이런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느헤미야를 이렇게 사명자로 세우는 것은 누구였느냐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 느헤미야의 심령에 살아있잖아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들이밀면서 하나님 언약하시지 않았느냐고 언약대로 이 백성들이 살지 못해서 비록 하나님의 징계는 받았지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아 주셨는데 지금 저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채이고 저렇게 노략질 당하고 있다고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안하기 짝이 없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니 하나님 내가 거기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회를 여시고 힘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그 심령을 흔들어서 깨웠기 때문에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성사될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갔겠어요? 그럼 말할 것도 없이 부모를 통해서 들어갔을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특징은 아이들이 어릴 적부터 그 어려운 히브리어 성경을 모음도 없이 자음만 보고도 그냥 줄줄줄줄 읽어내려 가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잖아요. 더군다나 만국의 그 하늘 안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자녀들을 말씀대로 제대로 키워보려고 얼마나 조심스럽게 발버둥 치며 이 자녀들을 키웠을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게 만드는 그 매개체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말씀. 부모를 통해 가르치는 그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쉐마의 말씀. 주 너희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외우게 만들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게 만드는 그 말씀이 느헤미야의 심령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런 상황,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까지 열왕기 하를 강해하면서 마지막 설교가 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다 흩으셨지만 그루터기를 남겨두시고 그리고 그들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면서 제가 다니엘을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렇게 인정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페르시아의 왕을 보세요.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잖아요.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여러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에스더의 남편이었던 아하수에로예요. 아하수에로. 여러분,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래서 거기서 불임절이 생겨나고 이런 과정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다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그 흩어진 백성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셨고 그들의 역사를 계속해서 붙잡고 굴려가고 계셨고 그리고 도와주셨어요. 경건한 사람들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치해가는 왕들에게 직접 역사해서 그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고 비록 자기의 속국이 되었지만 유다 백성들에게 나름대로 자유를 주고 그리고 인정받으며 살게 하고 이런 일들이 에스더를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다니엘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을 떠나지 아니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때문에 그 본토에서 흩어짐을 당했지만 그 흩어진 백성들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써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은혜를 잊고 그러한 특별한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서 그 백성들이 사로잡혀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그렇게 버팅겨내고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풀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비록 지배하고 있지만 그 지배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정하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면서 오히려 그 유다 백성들의 그 탁월한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세워가면서 자기들의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했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무너졌는데 그 페르시아 그 나라 속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버렸던 그 메데파사의 그 악한 무리들 그러나 그 왕은 다니엘을 사랑하고 다니엘을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했지만 결국은 사자굴 속에 던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니엘을 그 사자들 속에서 지켜주셨고 급하게 뛰어와서 다니엘아 너희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지켜주셨느냐 한탄하면서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당당한 목소리로 왕이여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노라고 나는 왕 앞에서도 조그마한 잘못도 하지 않았노라고 그러면서 사자굴에서 나오게 되고 그를 죽이려고 모략했던 사람들과 그 가족들이 그 굶주린 사자들 속에 던져졌을 때 그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 사람들을 다 잡아먹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굵직굵직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존폐 위기가 있을 때에는
하나님이 거침없이 그렇게 발자국을 떼시면서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러한 도우심을 입고 그러한 은혜를 입은 그런 유다 백성들은 비록 포로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포로 생활이 그네들이 나라를 잃었다고 하는 그런 망국의 한은 있을지라도 그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어렵지는 않았겠다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고, 그런 자유, 종교의 어떤 자유를 확보한 상태에서 그 망국의 한을 가진 그 부모들이 태어난 아이들에게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을 키워내지 않았겠느냐고요. 그런 부모의 특별한 그런 사명의식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내는 통에 그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 등장하는 느헤미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이렇게 사명의 길을 선언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이런 사명의 기도를 드리기까지 그 괴로움의 역사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계셨고, 말씀이 여전히 살아있었고, 더 심각한 상황인지라 더욱 하나님에 매달렸던 부모가 있었기에 느헤미야에게 이 사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사명에 대한 인식은 오늘을 인식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여기 기도하는 걸 보세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니, 지금 자기는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요. 누구 부럽지 않은 그런 형통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명자로서의 길을 가야 되겠으니 하나님은 오늘 이 종을 형통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과 그 대신들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유다의 총독의 직분을 가지고 유다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의 길을 열어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의 사명자를 만들어내기까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식하고 말씀이 여전히 살아서 내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이 오늘의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풀어내셔야 이 사명 감당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자가 진정한 오늘의 느헤미야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이런 경건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하셨는지, 왜 나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어려서부터 제대로 배우고 가정을 꾸려 자녀를 낳게 했는지,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인식하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사명자를 붙들고 쓰시기 원하십니다. 오늘의 사명자가 여러분들 손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 스스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겠노라고 하는 그런 사명자들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무수하게 일어나 이 말세 지마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는 오늘의 사명자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